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표적 한 가지만 딱 보여줘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이래 할 텐데 모세는 표적을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줘도 역시 좀 머뭇하고 긴가민가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신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부르는 이 모세는 뭐라 그러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 아닙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못했습니까? 성경에는 말에 능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한 걸 가지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래 말을 잘 못한 게 아니고 모세가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안 가려고 하나님 난 말 잘 못하지 않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 핑계를 대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말 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은 모세는 말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모세의 변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대고 있고 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피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은 불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모세는 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요? 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하면 하나님이 만나 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내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역량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담대히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야 된다. 구했으면 찾아야 된다. 찾았으면 두드려야 된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구하기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만 계속 있으면요, 사람이 깝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나가지고 뭐 할 일 없어. 뭐 버스비만 딱 들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물 또 싼 거 사물도 생각하고 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러 다니고, 또 좀 이렇게 시내도 좀 다니고, 안 가본 것도 가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너 지금 나노? 나 지금 놀고 있다. 그래? 그럼 내가 뭐 소개 하나 해줄게. 이래가지고 또 일이 풀리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지 말고, 집안에만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집안에서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다녀. 돌아다니면 뭐도 되고,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그 경치도 보고, 안 보던 것도 보고, 또 자꾸 걸어다니면서 뭐합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 날도 생각하고, 현재 또 일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자꾸 이 사람이 그렇게 자꾸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 가다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나가셔서 마음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건물을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 예수님을 부르시면은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나를 따르라 하면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따라가는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자세와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해라니까 맨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겸손해가 그냥 있는데 그건 겸손 아니죠. 그건 겸손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의 자세로 나가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게 아주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우리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스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준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을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라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아주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잘하는데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말은 뻔질나게 잘해.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잘해. 그게 출세하는데 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도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것은 명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좀 더듬거리고 말을 좀 못하고 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말을 강단에서 말을 잘하고 아주 유머스럽게 하고 아주 재밌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혼적으로 막 건드려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말 잘하는 거하고 능력이 뛰어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경부심이 있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지 않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갖다가 건질을 하고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하더라도 소용없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찾았으니까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으니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거야. 말 잘하는 거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 잘하는 것을 안 하고 내가 또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라고 했고 그런데 무엇을 했다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80세 노인에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아닌 말로 40년 동안 별 일 없이 지냈으니까 말도 좀 떨어졌겠죠. 언변도 좀 떨어졌겠죠. 그 모세 말도 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저는 촌부 늙은 노인네도 하나님이 들어선다는 사실. 80의 노인네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나타남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나타남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나타남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은 뭐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모세를 유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나누어서 결국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유익하게.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언 연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연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연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연사를 다 따로따로 주시고, 또 두 개 세 개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거해야 됩니다. 내 세상의 지식과 어떤 은밀한 종무서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전거를 해야 되고, 세상의 지혜로 하는 말들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회를 하고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면은 끝장입니다. 끝장. 40년을 목회를 하고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냐.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어쩔 것인가. 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저도 청춘을 바쳐서 목회했지 않습니까? 40에 시작해 가지고 30년을 황금기, 그 40부터 70까지 황금기 그를 고생하면서 정말 목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도 구원도 했고 표적도 많이 보여주고 엄청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소리를 듣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하든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꾀라는 꾀. 지혜와 꾀는 다르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임기응변으로 하는 자기 꾀라는 겁니다. 순간을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 꾀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꾀돌이라 그러죠. 아, 저 사람은 꾀가 많아. 꾀가 많아.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부터 칭찬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그런 존귀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니까 자기를 더 높이고 이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흥사 장머선동 그 목사 그 앞으로 뭐 어떤 행사에 하면은 안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하려고 1시간 강사에 초청하려고 초청을 했는데 300만 원 내다가 1시간 강연하는데 300만 원. 그것도 또 어려운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300만 원 안 주면 안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안 왔대요. 그래서 화가 나고 얼마나 났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앞으로 그 사람 세미나 하면 절대 가지 말라고. 완전히 그건 뭐 가짜라고.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뭡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자기 가치를 올리고 자기 어떤 단가를 올리고 시간당 300만 원 세미나 안 가면은 그냥 500만 원 2박 3일 부흥회하면 1000만 원 지금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갔어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하면은 한 타임에 한 10만 원 정도 줬거든. 그래 2박 3일 하면 한 50만 원 정도 한 60만 원 정도 주고 또 아주 잘하면 한 100만 원도 3박 4일 하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1000만 원 줘야 돼요. 1000만 원. 그 돈 없는 가난한 교회는 부흥회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 부르면 돈 없으면 시골에는 고구마도 사주고 옥수수도 한 자루 주고 그래서 옥수수 한 자루 주고 집에 가고 그랬다더라고. 그 사람이 없어도 가서 해주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아멘하고 가서 그 시골 교회에 3박 4일간 때로는 5일간도 막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 시골의 그 초가집에 그때는 뭐 모텔이나 여관이 있습니까? 그 시골 성도집에 그 자면서 밥 해주는 거 그 별 반찬도 없는 그래도 부흥 강사 왔다고 쌀밥 해가지고 그래도 뭐 꽁치 한 마리 굽고 그걸 해가지고 대접하는데 그걸 4박 5일씩 먹으면서 집회를 해주고 막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떠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교인들이 가져온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거 한 자루 이어가지고 보내줘. 그때 택배도 없었잖아. 자기가 들고 가야 돼. 그래 그 순수한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2박 3일 500만 원 3박 4일 1000만 원 뭐 한 타임에 300만 원 어떤 그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가서 2박 3일을 하고 사례비로 500만 원 딱 내놓으니까 딱 보드만 원 500만 원 넣으면 던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작고 내가 500만 원 가치비가 안 되느냐고 딱 던져버렸다는 유명한 우리나라 부흥사들 지금 다 그래. 내가 이런 하는 것은 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타락이다 타락.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전부 다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요번에 그 국민일보 보니까 교회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51%. 51%.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데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51% 약 절반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왜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 나간다. 종교로. 우리나라에 어제 아래 국민일보에 그 종교면에 그게 나왔어요. 조사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보고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거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절반이 없다니까요. 그 왜 나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종교로 나간대. 종교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교회 왜 놓으세요? 예수님도 천국 가요. 천국 가려고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옆에서 마누라가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 지금 이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형과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에 있는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데도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사이즈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까 싶어서 어떻게 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되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똑바로 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렁뚱땅 대충 뭐 내가 교회 주일날 갔다 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아멘.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 끝나고 갔다 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딱 들어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인지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준다. 네가 지금 변명하는데 입이 뻣뻣하다고 변명하는데 내가 네 입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말할 때마다 내가 네 입을 주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딴 사람 같으면은 야이 자스가 끄져 이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래 네가 입이 뻣뻣하다고 그렇게 하나? 그러면 네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너를 들어서겠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모세는 계속 변명합니다. 계속 안 하려고 뺀돌뺀돌하고 빠지고 안 하려고 교회가 돼도 안 한다. 무슨 핑계 대고 오늘 무슨 일 있다. 어제 무슨 뭐 했더만 오늘 너무 피곤하다. 또는 뭐 내일 어디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다. 계속 핑계 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들어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심과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숙하고 능란한 자를 또 능력이 많은 자를 쓰시기 원했다면 이미 40년 전에 모세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엄청나게 말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강하고 정말 근세와 어떤 그런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했으면 이미 40년 전에 모세를 들어 썼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안 쓰고 완전히 손부가 될 때까지 완전히 시골의 광야에 늙은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내가 힘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이고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모세를 들어서 지금 서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자를 들어서는 겁니다. 포기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인생 끝이구나. 내가 이제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건강이 좋나 빽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다. 큰일 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새롭게 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여러분 실패하고 세상에서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가 될 때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택하지 안 하고 막 자기가 세상의 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꼬여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솔직히 말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이 딴 길이 있으면 지금 왜 왔어요? 안 오지.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사이즈가 큽니까? 재정이 많습니까? 교인들이 많습니까? 또 교인들도 뭐 빽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나 많습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 김 목사만 쳐다보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내만 쳐다봐. 내만 쳐다보고 목사님 입에서 뭐 어떤 말이 나올런지, 교회에서 뭐 줄런지, 교회에서 밥은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는지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 솔직히 말로 내 마음은 절망했을까 안 절망했을까? 희망도 없고 내가 이런 교인들 데리고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교인들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무슨 답이 되겠나? 맨날 내 얼굴만 쳐다보고 내한테만 손 벌리고 한심할 때가 한 번도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요. 진짜 제가 한심할 때가 한 번도 번 아니고 내가 딴 데로 가버릴까? 서울로 가버릴까? 서울로 가면 막 목회 교회만 열면 막 붕 된다는데 갈까? 온갖 생각 다 했다는 거. 남산동을 벗어날까? 어찌 볼고? 그 몸부림을 치었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교인들을 내칠 수가 없는 거야. 또 다 품어 가야 돼. 어렵다면 또 도와줘야 되고 어쨌든 또 기도 대줘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맞아 여기까지 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더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쓰시는 거예요. 그 저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년 목회한 오늘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는 보람이 있다니까. 왜? 말씀을 제대로 전했거든. 말씀을 제대로 전했고 저로 인해서 믿는 자가 영혼 구원받은 자가 많이 나왔어요. 자, 나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물질이나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상급은 저는 없어요. 근데 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손들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손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드는 그 저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게 목회를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뭐 더 나아지겠어요? 뭐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목회가 이래 가는 거예요. 이래가 가면서 하나님이 서실 때까지 목회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바로 서도록 만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멘하고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갈랍니다. 막 못 갑니다. 죽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요. 안 되잖아.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두말 없이 아이고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힘들고 고달픈 세상 저는 더 이상 이제 안 있어도 되겠습니다. 저도 인간 세상으로 볼 때는 또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고 그럼 가면 되지 뭐. 그때 가면 100세쯤 안 되겠나? 100세도 살다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어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100년을 살아야지. 한 500년은 안 살아도. 아멘. 한 100세쯤 되면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목표는 한 120인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120수명을 가지잖아요. 120인데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50대
한 4, 50대 되시는 분들은 100세는 기본으로 사실 건데 왜? 의학도 엄청 발전했고 그런데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뭐 가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어디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다를 들어서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1050페이지 1050 구약 성경 1050 1.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서신다면은 우리는 아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6절 하니까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는 거야. 하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다가 내가 말할 것을 띄워주고 내가 네 입에 함께 하겠다고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할 것을 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라 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너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과 혀를 주관하시고 가르친다면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봅니다. 이사야 49장 2절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죠.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49장 2절 1절부터 봅니다. 1027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담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중에 감추시고 내 입을 뭐로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입에 함께 역사하시면 내 입에 뭐가 나온다고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뭡니까? 양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내 입에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 내 입에 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에다가 내가 말할 것을 다 이어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우둔한 입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입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왜 내 입을 들어 사용 안 하시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은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칼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